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날 여러분에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전면에 보시는 브랜카드와 같이 다음 주부터 우리 손윤호 목사님, 시조자 전 편집국장이었던 목사님을 모시고 7 무엇입니까? 대죄 8 자복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 지복, 자복이 아닌 지복이네. 8 지복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새벽과 저녁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소개를 하겠지만은 우리 리아라고 하는 선교사가 새로 도착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리아? 반갑습니다. 땡큐. 평창교회와 또 동성학교에서 이태 동안을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좋은 사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 함께 다니엘서 5장을 중심으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예,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한 번쯤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싸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에워싸게 된 이유는 우리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워싸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방신을 믿게 되는 참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결과로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전략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공부를 시키면서 왕의 진리를 주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상 건강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식을 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첫 번째는 건강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어땠습니까?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더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식을 한다면 건강해지고 더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였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를 왕에게 알려주었지만은 왕이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으나 나중에 가서는 3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말씀을 거절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넣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그러한 벌을 내렸지만은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살았고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 친구를 바벨론 도에서 높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에 와서는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교만하여서 이 바벨론 나라는 자신의 능력으로 건설하였다고 교만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에서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때가 언제쯤 될까? 바로 이 5장 사건은 BC 539년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80한6살쯤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벨사살이 36의 나이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36쯤 되는 자녀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조경재 집사님 아들이 36입니까? 철이 좀 들었습니까? 분별합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거 분별하십니까? 합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북한 김정은이가? 29입니까? 우리 아들하고 같네. 36쯤 되는 이 청년 왕이 할아버지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사실상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이 나라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다 그가 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졸지에 멸망하는 몰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번영할 뻔한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 나라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을 살펴보면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어떤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큰 잔치입니까? 적은 잔치입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좋은 술을 내왔겠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벨론은 잔치와 환락이 바벨론 문화의 일부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철학이 뭐냐? 아주 바벨론의 철학이 재미있어요. 좋거든 하여라. 맛이 있거든 먹어라. 즐거움을 주거든 즐겨라. 요즘 그 젊은이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 사람들하고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특징은 도덕적인 표준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표준이 없어. 여러분, 표준이 없으면 살기 좋을까요? 자유로울까요? 매우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니 바벨론인들은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네.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과는 아주 태조적인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바벨론 왕궁을 발견을 했는데요. 약 한 2500년 전에 지난번에 우리 권정혜 목사님이 보여주셨듯이 그 아름다운 타일로 아주 덮여있는 모습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멋진 방에 아름다운 촛불을 켜놓고 오케스트라 음악이 아름답게 흐르는 가운데서 그 맛있는 음식과 정말 취하고 싶은 그런 술과 멋진 남녀들을 앉히고 놓고 이제 술잔을 주면서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들이 그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성은 점점 마비되어 가고 도덕의 표준은 점점 떨어져 가고 감각이 몽롱함에 따라서 바벨론의 밤은 멸망이 서서히 다가오는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주된 원인이 뭔가? 황홀경과 쾌락에 도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뭐라고요? 황홀경과 쾌락이었다. 왕과 신하들은 무엇을 통해 행복을 얻기를 원했을까? 그들의 철학에 따라서,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즐기고 또 즐기고 또 즐기는 문화를 그들은 그날 밤에 문화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누리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도덕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날 마시고 또 춤추고 즐기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37, 3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네. 자, 여기 보니 그들이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아니,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해보니 어쩌면 아마도 장가를 한두 번 드는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여러 차례 아마 들고 시집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주 삶이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들을 멸하기까지 어땠습니까? 알지 못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죄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은 방탕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술 취함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활의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 가지 죄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라? 방탕함이요. 두 번째 술 취함이, 세 번째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성도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의 무엇입니까? 염려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학교는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활의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떻다? 둔하여진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민첩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하여? 6장에 보면 민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지고, 그 말씀이 나와요. 6장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재림이 이 땅에 오지만은 덫과 같이 재림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도록? 우리 예수님 앞에 뭐 하도록? 서도록. 왜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하기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뭐 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 항상 뭐하고? 기도하며. 두 번째 뭐하라?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주 힘써 기도하는 것은 하루 온종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좀 오셔요. 요즘에 우리 어떤 나이 먹은 집사님 한 분은 감기 때문에 못 오시고, 우리 진도 가신 두 집사님은 요즘 진도 가셔도 못 오시고, 우리 집사람은 가끔씩 피곤해서 좀 빠지고, 또 누구는 또 어떻게 못 오고, 어떤 때는 천천만 있어.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자꾸 나는가 하면 이게 제가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야 될 텐데, 내가 이 백성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못하나? 지금 집에서 기도를 하고 계실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내린 결론은 아마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실 거야.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대답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도 기도하신 분들에게도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열심히 좀 기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이번 연말 기도주일부터 기도를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고 싶은, 제가 강릉에서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오징어를 못 먹게 하셨을까? 참으로 맛있는데. 나이 잡순 그 할아버지 한 분은 왜 술을 못 먹게 하셨을까? 참 마시면 좋은데.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이 좋아하는 걸 왜 못 먹게 했을까? 여러분, 바벨론의 행복과는 거짓 행복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쾌락을 통한 행복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하고 건강을 해치고 중독증을 가져오게 하고 의존증을 만들게 해서 사람의 진정한 자유를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 처음에는 사람이 뭘 먹어요?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뭘 먹어요?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누구를 먹어요? 나중에는 사람을 먹어버려. 예. 여러분, 그렇게 되므로 계속해서 술에 중독이 되고 의존하게 되어서 우리의 인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로부터 자유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담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 자,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그 귀인들도 놀라는지라. 예. 자, 여기 그 말씀을 보니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이 크게 번민하고 낯빛이 변하고 귀인들도 다 놀랐다. 예. 또 위에 말씀을 보니까 무릎이 녹는 듯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어땠더라? 부딪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는 안 당해보셨죠, 그렇죠? 당해보셨습니까? 안 당해보셨습니까? 안 당해보셨죠? 예. 그 동주한합회 예전에 합회장 하시던 엄기웅 목사님이 사변 때 전쟁을 하러 나가셨는데 인민군들이 탁 포위돼가지고 총을 갖다 딱 대니까 오줌이 줄줄줄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가 그냥 이게 마주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걸 해봤는데 다리가 막 이렇게 예? 막 이렇게 후들후들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당해봤는데 지금 벨사살 왕은 지금 뭘 받고 있습니까?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자, 재앙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의 말씀을 봅시다. 예. 죄송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찾아야 할 성경이에요. 예레미야 5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예레미야 51장 9절. 여기는 무슨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1장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자, 바벨론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여도 어떠했더라? 치료하여도 어땠더라? 낫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낫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받은 거예요. 52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조각한 그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자, 여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다가 뭐 했습니까? 절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거룩한 성물에다가 술을 따려서 마시고 신상을 뭐 했습니까?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39절의 말씀을 봅시다. 3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정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지금 뭐 하다가 멸망당했습니까? 예. 취하여 뭐 하다가 연회를 베풀고 취하여 뭐 하다가 기뻐하다가 예. 어쩌면 이렇게 그들이 취하여 술 취하여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 바벨론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결코 우리는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예, 지난번에 권정혜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공부를 해보니 이 바벨론 성곽이 얼마나 이게 두꺼운가 하면 마차가 2대가 지나갈 만큼 이 성벽이 두꺼웠습니다. 그런 성벽이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성입니까? 예. 그런데 그 나라에는 약 20년 동안 먹을 만한 양식이 그 안에 또 가득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나라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과 전쟁해가지고는 양식 때문에 결코 함락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도 풍부했기 때문에 물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바벨론 전야로 가보도록 하십시다. 그때가 언젠가 기원전 562년 10월 초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 자, 드디어 금머리와 독수리의 날개를 한 사자로 표상된 바벨론이 마지막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팔 가슴 혹은 사자, 이 사자가 넘어지고 곰이 올라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5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기념으로 술을 마시고 각종 우상신들을 찬양을 했습니다. 벨사살이 그 성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5장 30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5장 28절의 말씀을 보니 메대와 파사가 나라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메대의 다리오가 왕국을 차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기에 또 지난 시간에 전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에 제가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중요한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과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 과연 이 바벨론의 멸망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멸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는가? 히랍의 역사가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어떤 잔치가 있었는데 이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바벨론이 온통 마셨고 밤새도록 흥청거렸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고레스는 이 환락의 잔치가 바벨론에서 흥청거린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밤에 틈을 타 공격을 했다, 그렇게 크세노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역사가의 말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역사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성벽들 밖에 진을 치고서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도시로부터 멀지 않는 장소에서 한바탕 싸움을 벌였으나 바벨론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패하여 자기들의 방어시설을 철수시켰다. 그들은 바벨론 성 안에 들어박혀서 그의 포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는 그들이 고레스가 한 나라씩 정복해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그 정복을 결코 멈추지 않고 마침내 자신들의 차례가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공격에 대비한 준비로 여러 해를 위해 양식을 비축해 두었다. 성벽 안에 들어 앉은 이들은 이 봉쇄를 비웃었는데 이는 그들이 약 20년 동안의 필수품들을 스스로 갖추어 놓았기 때문이다. 고레스는 바벨론 성 안에서 어떤 축제가 벌어지고 바벨론에서 어떤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 온 바벨론 사람들이 밤새껏 마시고
흥청거린다는 사실을 들었다. 예.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39년에 주연을 베풀고 술자리를 하고 있었을 때에, 자,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그들이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부조와 죄송합니다. 이 선지자 왕에서는 이 5장 사건과 요한계시록 18장의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18장의 현대 바벨론을 타락한 교회로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8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과 8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액동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예. 자,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네, 맨 말미에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 어디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사담 후세인이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대통령이었는데, 그가 그의 참모들과 그의 그 장관들과 그의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는 바벨론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 나라를 그런 영광을 위해서 무기도 만들고, 그리고 그 나라를 아주 철옹성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패했습니까? 누구한테 패했습니까? 미국한테 여지없이 패한 것입니다. 왜 미국이 이 이라크의 전쟁을 일으킨지 아십니까? 석유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뭐 때문입니까? 이 바벨론을 재건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타락한 교회들을 영적인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왜 타락한 교회들이 영적인 바벨론이 되었을까? 선지자 왕에서는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대신에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잘못된 가르침하고 오류의 포도주를 어떻게 했더라? 마심으로 스스로가 크게 취하게 되었다. 자기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채 마음껏 마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타락한 교회를 바벨론이라 부른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타락한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 왕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타락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현대 바벨론과 아주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의 포도주에 취했다. 옛날에는 진짜 포도주에 취했다면 오늘날에는 무슨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의 포도주에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 소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이 매우 어떻다? 신령하다? 우리 송성희 집사님 그렇게 느끼십니까? 매우 신령한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어떻게 합니까? 울립니다. 울려요. 감동입니다. 감동.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언신의 말씀으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멸망이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철통 같은 바벨론이 왜 그토록 허무하게 망해야 하는가? 성경만이 바벨론 멸망에 불가사의한 해답을 줄 수 있는데 다음에 몇 성경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제일 원인이 무언가? 이사야 47장 7절 8절에 나타났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원인이 뭔가? 제일 원인은 이사야 47장 7, 8절에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사치하고 평안히 지나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되었다. 47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음이라.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자, 오늘 나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만이 가득 찬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이구, 제가 뭘 좀 잘못 찾은 것 같으네. 네, 여기 또 거기 말고도 다른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함과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이렇게 성경절을 못 찾았을까? 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하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에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하는 말씀인데, 예.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네. 50장 32절이죠? 오케이. 50장 32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바벨론이 교만하여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킬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사야 14장에, 네, 바로 마귀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나타난 마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절을 못 찾겠고 우리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바벨론이 뭐 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만하였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자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대적한다. 예.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만은 마지막 때에 특별 징조로도 보여주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뭐하며? 교만하며. 네. 디모데후서 3장 2절. 예. 마지막 시대의 특별 징조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파멸의 성봉이 되는 이 교만이 혹시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까? 말세를 당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에서 돌아서야 됩니까? 예, 겸손으로 돌아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교만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속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멸망했습니다. 예. 그들이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